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의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제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0면 잠언 28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에는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더 선호하죠.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했을 때 성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그 성실의 의미는 신실, 근면, 정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부를 갖지는 못했을지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사곡하게, 사곡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perverse 또는 crook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언가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치 못하고 그리고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부자보다는 차라리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더 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 합니다. 첫째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마음에 평안이 있죠. 반면에 사곡히 행하는 부자는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언제 내가 축적한 이 부가 무너져 내릴지 사라져 버릴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많은 부를 획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행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생이 되겠죠. 성경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너무 돈을 사랑하고 많은 부를 획득하고자 마음에
무력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늘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삶이 안연하고 안돈하고, 그러나 너무 많은 부를 속히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이 세상이 요동을 치는데 그 세상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 연동이 되어 있으니 그 마음과 인생도 늘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언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성실히 하는 가난한 자가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은 이유, 첫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지족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게 되겠죠. 우리가 지족한 마음에 대해서 다음 9절,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죽을 때 내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온 세상을 소유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그 두 빈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도 우리는 분명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많은 부를 축적했던 당대의 부자였지만 그가 시련을 당하고 많은 부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태에서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삶에 필요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부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나, 깊은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이 고백은
정말 맞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나서서 나 스스로를 한번 부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스스로 부자가 돼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져들게 된다. 다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스스로 내가 엄청난 부를 획득해서 내가 한번 큰 부자가 돼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침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륜과 멸망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ruin and destruction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몰락과 멸망. 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을 갖는다는 것, 또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해서 한번 부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청년, 청장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이르게 된 분들이 은퇴 후에 동업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와 동업을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만져본 적이 없는 엄청난 부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자칭 동업자라는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침륜과 멸망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게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하고 정말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그 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젊은 시절에 또 중장년에는 그렇게 뭔가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실패를 하면 그 부를 다시 복구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노년에 다다른 분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 이 세상에서 망하고 저 세상에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이 무력,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틈탈 수가 있다. 그것을 경계해 주는 말씀인데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이 사곡 행하는 부자보다 나은 첫 번째 이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은 장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잠언 11장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늘 성실해서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고 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 마음이 구부러지고 자기 꾀를 내고 그렇게 사곡하게 사특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곡행하는 부자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 성실행하는 가난한 자는 장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면 그에게 장래가 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물질을 든든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곡차곡 그 부를 일구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게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부자지만 나중에 폭망을 하면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장래성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겠죠. 세 번째, 성실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곡행하는 부자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그 가난한 자는 영영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에 사곡행하는 부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질 않아요. 오히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 악으로 자기 인생을 든든히 한번 세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신해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게 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같이 아주 큰 부를 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성실해하는 가난한 자가 사곡해하는 부자보다 나은 세 가지 이유. 첫째로 이 세상 현재 살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둘째 이 세상 살아갈 때 장래가 있고, 셋째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생활, 경제 생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망의 닻을 늘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복을 받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영영히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거처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형편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확신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